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밝히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수전절을 맞이해서 성전 안에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수전절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태양력으로는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8일간 이 수전절을 지켜요. 근데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주전 164년에 유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독립한 날, 그날이 이 날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시리아의 왕으로서 이방 제사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라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리아를 통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이 성전을 되찾아서 정결케 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했었어요. 할례를 행하면은 사형을 시키고 또 성전을 매춘굴로 만들고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 피를 또 성전에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리아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게 됐고, 그리고 유대에서 이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가리켜서 성전 정결 절기 또 빛의 절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성결함의 빛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으로서 수전절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거니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니까 잠깐 이렇게 성전에서 떠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수전절을 맞이해서 때맞춰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니셨던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런 장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야말로 생명의 빛으로서 수전절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수전절이 바로 당신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하려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거닐고 계셨던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하누카 깨끗하게 됨이라고 불리는 수전절은 12월 25일경에 8일 동안 행하는 독립기념일로서 등불을 환히 밝히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밝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성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본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애워싸고서는 애워싸는데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반협박조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정체를 밝히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고 강청하는 거죠. 또 주님이 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자기 정체에 대해서 밝히라고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25절 26절에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또 메시아가 되는 이 표적도 충분히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증거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당신을 본성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까?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순종하는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관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세 개의 동사가 이렇게 삼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관계의 이 친밀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동사예요. 그리고 이건 계속 진행 중이죠. 현재로서 들으며, 알며, 따른다. 이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이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알고 따르는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수전절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빼앗긴 주권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는 정말 멸망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 수전절이라는 것은 유대민족 마카비 시대에 잠시나마 그 유대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집집마다 등불을 밝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등불을 밝히면서 12월 25일이면 한참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이면 동지로서 가장 어두움이 가장 깊은 밤중이에요. 자, 그런 그 밤을 밝히는 것이 이제 등불을 밝힘으로써 그런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불의 의미가 뭐겠어요? 등불은 바로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밝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잠깐 해방을 기념하는 기는 했지만은 진정하고 영원한 그 해방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밝히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자신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을 것을 권고하셨고 또 그들에게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표적들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보장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보장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멸망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가치냐?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자,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은혜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미 영생을 얻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 살아가게 되면 완성될 그 영생의 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되느냐?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에 대한 안전이 보장돼요.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일이나 강도나 절도나 싹군이나 마귀나 그 밖에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이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람은 절대로 어떤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떤 짐승도 넘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로서 그를 붙들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둘러싸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무슨 말이에요? 선택되고 예정된 이들은 자기에게 위탁하신 예수님께 위탁되어진 이들은 하면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크시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지시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이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의 안전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가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멸망케 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영생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사탄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일개의 작업 도구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를 결코 빼앗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어떤 것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해방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진정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성취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해방,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해방. 그러면 우리가 진정 빼앗기지 말아야 할 성취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값없이 주어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싹신 사망이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절망, 지옥으로 나타나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이 단절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원한 절망을 불러오는 것이고 결국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하나님과의 단절함이 없이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절함이 없는 주님과의 그 교통함, 교제, 이것을 우리들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소속된 자는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함과 그 단절됨이 없는 그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빼앗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도 결단코 이걸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들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를 달라고 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뭐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도가 될 자들을 미리 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예정대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보내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모든 성도들은 영생이 보장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생임을 알고 우리를 정말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생을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충만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되지 않고 그분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음을 안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단절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주님께 그냥 그대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과의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풍성함에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의 풍성한 단절되지 않는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주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새생명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풍성함의 복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주여 우리